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2주 연장이 돼서 1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 그것이 이제는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비대면 예배하면 예배 같지 않게 생각하고 또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자리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일한 자리인 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비대면 예배의 연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멈춰져 있던 어성경 학교도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우리 어성경에 참여하는 분들 그룹별로 좀 나눔을 갖고 교제를 해서 줌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어성경 하는 것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어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연결을 하시고 연락을 하셔서 함께 이 한 주간 줌 훈련을 하시고 주일날 같이 줌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임원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임원 훈련하면서 비대면 예배이지만 그래도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임원 훈련은 비전 집회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임원들과 은성도들이 하나님의 꿈과 그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시며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지혜와 힘을 함께 소유하고 비대면 시대를 지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새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임원들은 수요일에 꼭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훈련을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 금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꼭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비전 집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꿈꾸며 목회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고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공유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꼭 우리 함께 그 임원 훈련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오늘 이 첫 주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금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음의 소원은 다 잘 살고 싶고 승리하며 살고 싶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소원을 갖는다고 다 성공하거나 다 승리하거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2021년 시작하면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 마지막 52주째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승리하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금년 승리의 삶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37절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하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기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이긴다고 하는 이 말, 그것은 군대의 용어입니다. 정복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나의 삶은 정복하는 삶이요, 이기는 삶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고 개선 장군처럼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런 자상을 갖고 살 수 있었던 바울은 어떻게 그런 자상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는데, 넉넉히 이기는데,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데 그 이기는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바로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기는 삶이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고백하고 승리의 삶을 확신하며 그렇게 이긴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승리의 비결, 승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지혜가 있어서, 바울이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승리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개선 장군처럼 정복자처럼 이렇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사랑하시느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신 그 복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바울의 가슴은 불타올랐고 바울의 가슴은 그 믿음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사랑이 나를 이긴다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이기게 했다고,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이기게 하며 이 모든 문제들을,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승리하게 하며 이기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의 능력,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능력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1년 52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이기게 하는 힘이라, 이 확신 가지고 살았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이기게 하실 그 문제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문제들을 이기게 하실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대한 것들, 모든 문제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35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내게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내가 매 맞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자지 못하고 그리고 헐벗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파선의 위험과 배의 위험과 물의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칼에 의해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바울의 마음에는 죽음도, 칼도, 기근도, 적신도, 박해와 권고와 환난도 다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은 바로 이런 환난을 이기게 하며, 권고를 이기게 하고, 감옥의 갇힘도 이기게 하며, 박해도 이기게 하며, 기근과 헐벗음과 그리고 위험과 칼도 이기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칼에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조차도, 칼의 위험조차도 당당히 맞서서 개선 장군처럼 나는 승리하는 자라, 나는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바울은 그런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기근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칼 속에서도 난 이긴다고 고백했는데, 승리한다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승리일까? 무엇이 인생의 승리고 무엇이 인생의 성공일까? 성공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환난이 없는 게 성공일까? 그리고 인생의 승리일까? 시련이 없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박해나 기근이 없고 그리고 위험이나 죽음의 위기가 없는 것이 성공일까? 그것이 인생의 승리하는 삶의 모습일까? 오늘 바울을 보면 성공과 승리와 이김, 그것은 이 문제가 없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오늘 승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승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이긴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승리하며 환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기근을 이기고 굶주림을 이기고 칼의 위험, 돌의 위험, 태장의 위험, 모든 것을 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 바울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련과 환난과 문제들을 이기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기근과 곤고와 아픔과 매맞음이 없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들어 높이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하오더라 시련하오너라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우리의 승리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영광 돌릴 삶을 살 것이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 이게 바로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담대하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죽어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으로 살겠다는, 그것이 나의 승리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에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 문제가 없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문제를 이기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겼다고, 나를 승리케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기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렇게 담대하게 이기게 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신 사랑,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해,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부활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능력 있게, 강건하게, 권세 있게 살아가게 도우시는 사랑,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2021년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승리가 있으며, 이 사랑 안에 능력이 있으며,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침판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침판은 항상 던져놔도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은 항상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침판은 방향을 모를 때 그걸 보면 방향이 보여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위치를 모를 때 나침판을 보면 위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모를 때, 위치를 모를 때, 좌표를 모를 때는 꼭 이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꼭 필요한 나침판.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를 때, 내가 만나는 인생의 곤고와 아픔과 눈물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계획이 뭔지 모를 때 항상 돌아가야 할 나침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침판이에요. 항상 나침판. 우리가 문제, 아픔, 시련, 고난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항상
나침반이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가 나침반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의 나침반, 그것은 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으며 신하로서 총애를 받으며 한 몸에 그 총애 받는 것 시기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 당신만을 예배하게 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고 이것을 어길 때에는 사자굴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칙령을 제정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의 마음의 나침반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도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신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침반이 향해질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나침반이 그 사랑에 붙들리고 그 사랑을 향할 때 절망과 곤고와 외로움과 눈물 짓는 상황에서도 그 사랑의 위로와 기쁨 가운데 다시 승리하게 하며 소망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을 명예나 권력, 야망이나 성공, 부자가 되는 거나 아니면 자동차나 보석, 옷이나 여가, 쾌락에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자신의 마음의 나침반을 분노에 설정하고 분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의 나침반에 붙들려서 모든 일을 열등감 때문에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나침반이 비교의식에, 피해의식에, 패배의식에, 가난의식에, 무능감 속에 그렇게 나침반이 설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아픔과 갈등으로 인해서 감정의 쓰레기에 붙들린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향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가? 난 사랑받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존재인 나침반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만 섭섭하고 문제가 있고 아픈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패배의식과 절망과 그리고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인가? 오늘 2021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마음의 나침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고 그것에 불타올라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이 문제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고 감사하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나침반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기쁨으로 인도한다. 그러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기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은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랑은 받을 자격을 시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아파할 때도 이미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미 이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능력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한마디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기를 소원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한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2021년 승리하는 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마음의 나침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는 것, 이거 하나 있으면 우리는 승리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에 붙들려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느니라 3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을 이루며 누리며 살았던 삶처럼 오늘 2021년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시고 담대하게 2021년 첫 주일을 시작했으니 금년 52주까지 승리하시고 매 순간 매 상황과 문제 속에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끝난 뒤에 가정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5분 기도 합주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5분 기도 합주회는 주보에 또 그 갈피에 넣어드린 자료에 있는데 5분 기도 합주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전 5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고 예배 후 5분은 예배 끝난 뒤에 그냥 주르르 흩어져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또 읊조리면서 3가지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들려주신 말씀,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용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듣는 거예요. 오늘 이런 주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들려주신 은혜를 듣고 감사하는 시간. 세 번째는 들려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계획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배 전후에 5분 기도 합주에, 기도 콘서트라고 하는데 기도 합주에 꼭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예배 드리신 뒤에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끝난 뒤에 5분 동안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